네, 우리 기도와 광고 또 우리 헌금 특송 순서까지 또 우리 퐁당 풍던 순에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는 또 귀한 헌신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로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퐁당 풍던순의 우리 특성 또 순서도 함께 나누며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또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들이 지금 광야 출애굽을 한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면 광야에서 3일을 지냈다 그랬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픈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들이 부랴부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충 음식은 챙겼겠죠.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충분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사실 당연하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익숙했던 그 환경과 문화와 장소를 떠나서, 그것도 좋은 데로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간 지 한 달을 지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고 배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몇 명이서 무슨 야영하는 것도, 텐트 치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사막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데 그냥 입만 열면 다 불평 불만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사람은 그 미화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의 기억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미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미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허언에 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배불리 먹고 가마 곁에 앉아서, 그러니까 등 따숩게 우리가 편안히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왜 출애굽하셨습니까? 우리 정확히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소리와 부르짖는 신음을 들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미화가 돼도 한참 미화됐습니다. 우리가 배불리 등 따시고 먹을 때인데 지금 배고파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때요? 헤어진 연인한테 밤 11시 23분에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좋았던 기억만 생각나니까.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핵심은요,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자식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식 만들기 상황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 기간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곳에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편안히 누울 곳도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는, 그 깊은 곳에는요, 이 불평의 본질적인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자기의 지금 현재와 비교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교의 모든 대상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왜 진전이 없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모르겠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계속 비교하는 대상이 내 과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는요 자꾸 비교할 대상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 전에는 뭐 술도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돈도 있는 대로 내가 쓰고 싶은 거 썼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충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자꾸 그게 죄는 아닌데 자꾸 목사님이 불편하게 얘기를 해. 그거는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이전에는 이 주일에 1시 30분에 그저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한 이후부터는 뭐예요? 괜히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리면은 마음 불편하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그 안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비교하는 그 모든 데이터가 무엇이에요? 이전의 세상의 것, 그렇죠? 이전의 나의 과거만 그것을 대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요,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받았어요? 지금 약속만 받았어요. 모세와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있어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이 말이 쉽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오늘 2, 3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비교 대상이 나의 과거의 신앙생활, 그리고 과거의 세상의 것, 그리고 누구랑 좀 얘기해봤자 세상의 친구, 그러니까 자꾸 불평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은 성경 안에서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하나님의 교제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내 상황이 광야 같아요. 불평 불만 투성이에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정갈도 물려요, 뱀도 물려요, 사막에 갇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목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고요. 이 목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실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율법을 주시기 전과 후가 나눈다 그랬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징얼대고 그냥 응애 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응애 하면은 너 그런 것도 해봐야 돼, 참아, 이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엄마는 바보 같은 엄마죠. 어렸을 때는 먹여야죠. 그렇죠? 그게 표현이니까요. 근데 18살 먹었는데 배고프다고 막 응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배고파 이러고 밥 차려주면 좋은 엄마예요? 네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정확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근데 오늘 보세요. 배고프다고 막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이 나가서 그것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죠. 16절을 보면은요,
먹을 만큼 또 그걸 거두라고 하십니다. 근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대요? 냄새나고 썩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으면 모고 쌓으면 쌓을수록 내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네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곳은 도둑질이 없고 조미 먹지 않는 영원에 남기는 곳이니.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남겨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많이 거둔 사람에게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장막에 거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럼 장막에는 누가 거했겠어요? 노인들이 있었겠죠. 막 젊은 사람들이랑 경쟁하면서 나가서 양식을 거둬들일 수 없었던, 물리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었겠고, 장애인들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부상자, 그리고 사상자도 있었겠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눔의 핵심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는 무엇이요?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 게 뭐냐면요, 한 사람당 하나만, 한 사람당 2개만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럼 충분히 먹을 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적게 거두라고? 아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직장, 학업, 가정에서 충분히 여러분 노력과 최선을 다해 부를 이루십시오. 그런데 먹을 만큼만 거두십시오. 그 욕심과 욕망이 결국 뭐예요? 썩고 냄새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넘어가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일명 그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뭘로 먹이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단백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백질도 보충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알죠? 메추리알 알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니까 메추라기로 먹여셨다는데 메추리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똥똥똥 주셨다고 애들이 연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메추리알을 날려면 메추라기라는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요? 달걀을 누가 낳아요? 닭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추라기 알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속 메추라기 알 먹었어요? 메추라기라는 닭같이 생긴, 닭보다 조금 작은 새가 있어요. 그 새를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하시면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잡아서 뭐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했겠죠. 그럼 아침에 주신 건 뭐예요?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 그럼 만나가 뭐냐? 오늘 그게 나와요. 16장을 보니까요, 12절에 만나는 정확히 이게 떡이다, 빵이다, 뭐 이렇게 이슬이다, 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데, 진짜 떡이었는지 빵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해 보면은 12절을 보니까요, 만나는 아침 이슬처럼 내렸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떡같이 생긴 양식이, 빵같이 생긴 양식이 아침 이슬처럼 똥똥똥똥 맺혀서 그것을 가지고 먹을 만큼만 배를 채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을 보니 그 맛이 어떠냐면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고 가시 같은 무엇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열매 같은 맛도 나고 꿀맛, 그러니까 달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침 동안 먹이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만나가 떡이었는지 빵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만나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아침마다 이슬처럼 주시니까 그것을 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딱 나가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하니까 모세가 야 아침 기다려라 하고 아침에 딱 나가니까 막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와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의 뜻이 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장난치는 것 같아요. 만나 할 때 만이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또 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름이. 만나가 무슨 뜻이? 제가 너무 장난을 쳤나 지금까지 진짜를 말해도 안 믿네. 그래서 이게 뭐야 라는 게 만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만나 많이 했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또 하나 알아가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아이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좀 한번 시비를 한번 털어보세요. 만나가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먹이신 거야.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까지 왜 계속 몰고 왔나, 제가 왜 이것을 계속 갖고 왔나라는, 계속 몰고 왔죠. 이제 끌고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게 놀랬겠죠. 하나님이 주신 와 이게 뭐야, 떡이야 빵이야 이슬이야 뭐야 와 맛있겠다 라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의미 진짜 이게 뭔지 몰랐겠죠. 떡인지 빵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쵸? 두 번째 이중적인 의미 뭐냐면요, 이 진정한 만나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만나를 주신 의미, 그리고 이 만나의 뜻이 왜 이게 뭐야, 이 뜻이 뭐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야,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야 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약과 신약을 계속 넘나들면서 이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요한복음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 이전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와 이게 뭐야 라고 먹이셨어.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래요. 떡을 주셨대요. 근데 그 떡이 뭐라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떡을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그 참된 의미가 뭐예요? 그 날마다 아침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양식이 가리키는 건 뭐였어요? 결국 생명이고, 그 생명은 신약 성경에 뭘로 나타난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 먹어보세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다 선생님으로 다 봉사하세요. 생명의 떡 먹어보세요. 그쵸? 생명의 떡이신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이 출애굽의 광야, 결핍과 부족과 불안과 어둠이 가득했던 그 광야, 왜 우리가 불안해요? 여러분은 왜 청년들이 불안해요? 내 앞날을 모르니까, 내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알면은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불안의 상징인, 결핍의 상징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먹을 만큼 내려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요. 그 생명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뚫어서 보니 그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걸 떠나서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뢰할 만큼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배워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쵸? 누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오늘 어떻게 만나러 주셨어요? 인용할,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 배웠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였어요? 주기도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용한이라는 단어, 한글로는 날마다 쓰다라는 단어라고 했죠. 근데 이 원어의 히라버로 파생된 단어,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결정적인 양.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삶에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이 난무한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결정적인 어떠한 필요한 그 만나,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로 하여금 충족시켜 주시는 분, 결국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면, 그리고 7절에 아침, 저녁과 아침이라는 걸 대조시켜서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저녁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어둠 재앙, 그렇죠?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겠죠. 두 번째 장자 죽음 재앙. 이들에게 있어서 저녁은 어떤 걸 말해요? 그 저녁에 우리 나눴었죠. 문, 집, 좌우, 설주, 임방에 어린 양,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불안과, 와 이게 될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라면서 그 저녁의 상징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결핍, 그쵸? 그리고 그 어둠 재앙으로 인한 어려움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만나를 통해 약속하신 바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침에는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침이란 자꾸 처음에 나눴을 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핵심이 뭐예요? 결핍. 맨날 부족해요. 맨날 없어요. 맨날 뭐가 이렇게 없고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맨날 이렇게 두려운지. 하지만 그 결핍과 만족을 경험하며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대어 사는 삶, 그분을 의존하는 삶, 그것을 이 광야 시간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식 만들기. 진정한 자식 만들기가 뭐예요? 오직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것이 이 자식들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완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무엇으로부터? 만나가 내려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건 떡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빈틈이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슬람, 불교, 여러 종교들은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선행을 쌓아야 다음 생애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라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알려주신 만큼 알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결핍, 공허,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내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새날과 새 아침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할 것이 없어서 세상과 애굽과 이전의 나와 지금 이 광야를 비교하여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이미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갑니까 못 갑니까? 결국엔 갑니다. 40년이 걸리든 그 안에서 전갈에 물리든 뱀에 물리든 광야에서 적들을 만나든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에 달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바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무엇으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우리는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결핍과 부족과 불안이 있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으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신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아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신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신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우리 오늘은 한 번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내 삶이 여전히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이 연속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그 아침마다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먹이신 만나로 먹이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신
그 하나님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내 삶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모든 성공과 모든 예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귀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거닐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버리니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것, 아침에 만나는 장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에서 만나며 매일의 날마다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확신과 약속의 상징으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역시 결핍과 공허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반드시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영광이 새 아침에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공청회를 위하여 도와주려 합니다. 하나님, 회장, 부회장, 서기, 모든 우리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청년의 때를 바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선출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비 청년을 세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의 삶 역시 결핍과 공허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목적지가 오늘도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과 새 아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 살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총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젊음의 때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임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에서 만나며 매일 날마다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